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참 마른 뼈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 가운데 또 낙심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 참 마른 뼈들같이 우리가 어떨 때는 나의 환경이 무덤같이 죽은 것 같아, 끝난 것 같은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하고 또 회복시켜 가며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정말 에스겔서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볼수록 참 하나님, 제가 말씀 속에서 오늘 아침에 깨닫는 것은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너는 무덤 위에, 내가 그 무덤을 오늘 본 말씀에 열어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영원한 행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 속에 묵상 속에서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늘에 속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늘 땅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왜 환경은 변하지 않을까?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땅의 것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은 나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이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네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너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너는 영적으로 나의 나라, 너는 나의 시민, 넌 천국의 시민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서 너무 서두르면서 살아가지 마라.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은혜로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눈물이 푹 쏟아지죠. 참으로 너는 ITT 정체성, 나의 자녀라는 거, 너는 나의 딸이라는 거,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는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죠. 우리는 참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깜빡이에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너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너의 상황이 지금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너는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것, 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한 나의 나라 백성,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뺏어갈 자가 없어. 그 음성, 세면 음성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죠. 지금 주어진 환경, 삶의 문제들, 왜 이렇게 늦었다고 불안해하고 불평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고 좀 기다려봐.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리라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었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전에는 네가 국류를 얻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나의 국류를 얻는,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너의 상황이
지금 마른 뼈같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그분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가 아니겠지만 너는 군대, 나의 나라 용사가 될 것이고, 나의 나라 일꾼이 되고, 나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충성된 일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성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교회 갔더니 저도 못 살고 우리 교회 장로니 안수사님 권사님 이런 충성된 일꾼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뭐예요? 충성된 사람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달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환경에서 꼭 기도와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꼭 승리해서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여러분이 항상 간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백 번을 전해봤는데 각 나라에 전세계 다니면서 옛날에 시카고에 갔을 때 시카고는 100번 정도 갔을 거예요. 미국 시카고 주만. 다른 주도 많이 갔지만은 그 주에 갔을 때 사역을 할 때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연세대학교 교수했던 우리나라 소설가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강수라고 알죠? 그분의 동생 MBC 탤런트 1기생을 저는 11개 그 사람은 1기생인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30대 오래전 얘기죠. 뭐 초반이에요.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제가 30대 초반인데 뭐 엄청 많이 겪었죠. 제가 이랬어요. 그분한테 인생은 제가 3대째 있으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인생은 분명히 만남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러면서 또 뭐 또 다시 합치고 이혼하고 이런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됐던 인생을 살다거든 나중에 우리에게는 홀로서기를 배워야 되고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근데 우리는 홀로 서기에 때 홀로 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홀로 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나고 이별하고 헤어지고 결국 우리는 나중에 혼자 남는 건다. 근데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젊었지만 그 당시에 생각했죠. 젊었지만은 제가 깨닫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무너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30대 때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또 살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미국의 30개, 외국의 3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일본의 156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제 돈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으로 그것이 세워주시는 현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마른 뼈들 같은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성취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가 진짜 세상 말로 죽을 맛 이런 어떤 힘든 상황이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이 있지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참으로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냥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도 나는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의 국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난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 오면 나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모든 능력도 있고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서 나는 뭐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서 뭐가 필요하고 기도합니다.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 하냐?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이 아침에 금성 듣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는 맨날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마른 뼈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기도를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에서 쓰임 받다가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 예를 쉽게 표현하면 내가 다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막 잘 나가고 그러면 막 내가 사람들이 막 근데 내가 다 무너지고 힘들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 갖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내 곁을 다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그 은혜 너 진짜 숨쉬기도 힘들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숨쉬기도 힘들 때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애정, 그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봤을 때 본문 말씀이 다 뼈가 다 뼈만 보여. 뼈. 막 살은 썩어서 버리고 막 뼈들끼리 막 분리되고 형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3절에 나타나십니다. 인자야, 본문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오늘 주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어? 어떻게 회복돼요? 주님,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질문에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뭐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들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 하나님 대해서 다 알죠. 천만에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 마찬가지 몇십 년 예수를 믿어. 우리는 이대하고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에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고요? 말합니까? 안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우리는 평생 엎드려 여호와여, 나는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목회를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장로요, 목사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잘난 척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세상의 것만, 세상의 것은 여기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더 잘 살아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 영원한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 같은 나, 하나님 영원한 형벌에 치고 영원토록 거기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지를, 거기서 골로새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기를 원해요. 오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알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6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태어날 때 회복의 기적이라는데, 오늘 가까이 읽은 4절 뭐라고 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 우리 가정이든 인생이든 모든 것들을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7절 8절에서 뭐예요? 뼈 위에 뼈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하고 우리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죽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떠나게 되고 긍정의 사고로 그런 어두웠던 내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세요, 내 아무리 좋은 반지 뭐 보석을 사다 줘, 그때뿐이에요. 그런 내 마음은 항상 우울해요, 어두워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아도 우울해요. 이 마음이란 영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왜 많은 사람들이 수천억을 가지고도 자살하고 왜 죽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거.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원하잖아요.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그 내 마음이 천국이 여기 있는 거지 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마른 뼈가 되지 않고 우리는 회복된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방두칸에 살아도 나는 행복해. 웃기지만 네가 무슨 행복해? 너 사는 게 그따위로 사냐고 얘기를 해도 나는 행복해. 너하고 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나는 항상 천국에, 나는 세상을 사람들 그 세상의 사랑에 나는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갔어. 나는 세상의 사랑은 이별이요, 만나면 눈물이요, 아프며, 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행복이요, 기쁘며. 아멘 하세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 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간섭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는 이 길을 기르지 않고, 우리는 전철을 타고 제가 보면은 막 맨날 뭐 전철에서 게임하고 뭐하고 무슨 뭐하고 이렇게 보면 남의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 게 보여지죠. 여러분, 저의 말을, 제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은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오늘 나 마른 뼈 같아요. 내 심령이 말라있어요. 내 생각이 오늘 이것을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내 영이 소생되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세상에 예수님은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서 예수님이 자정할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요. 세상에 우리는 기복신앙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그러면서 스스로 내 안에서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연약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은 진짜 완전히 죽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9절 10절에서 주여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라고요? 살아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요. 우리 직업, 사업 모두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도 아무도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사에서의 선지자는 명령했더니,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됐어요. 아버지, 우리 아주 큰 용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이 땅에서 쓰임받고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많이 읽고, 많이 읽었겠지만 한 번에 50번 읽어보여요. 그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3절. 오늘 주님이 그럽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야, 무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자였어요. 영적으로. 그런 우리를 주님이 열어서 우리를 무덤을 죽음이잖아요. 거기서 끄집어냈어. 너는 죽은 자였어. 살아나라 아들아. 상렬아, 너는 죽은 자였는데 내가 너를 살렸어. 내가 누구야? 너야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무덤에 죽은 자였어.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렸어. 내가 누구라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 영원한 곳에 가야 될 자, 형벌에 가야 될 그런 자를 그분이 무덤을 열고 나를 살렸어.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어. 묵상할 때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사랑은 따라 사랑하는 아들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피해값으로 샀어. 나는 너를 돈으로 산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죄를 져. 그러나 나는 너를 돈으로 산 것이 아니야. 나는 피해값으로 너를 샀어. 우리는 결혼할 때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찾고 돈으로 사고 파는 것 같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사랑을 주고 파고 사니까 만나고 헤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흘린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오고 없으면 헤어지고 그런 세상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마른 뼈가 됐던 진짜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12절에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뭐라고요?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무덤을 열고 이제는 사단의 얽매에서, 내가 제 얽매에서, 환경의 얽매에서 날마다 세상의 쾌락에 쫓아가고 내가 묶여있는 자리에서 너는 그 무덤, 죽음이야. 그 쾌락에 쫓아가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술과 마약에 빠져서 있던 것을 내가 무덤을 열었어. 그래서 너는 거기서 내가 나오게 했어. 이제는 그 무덤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멘. 저는 압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요. 나오라고. 살아나야 됩니다. 무덤을 열어. 이제 나는 너와 약속하지 않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자. 약속한 것들이 그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자. 아브람도 25년, 요셉도 20년, 다 많은 세월을 기다려.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직접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뭐라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절망, 진짜 죽음의 어떤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망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무덤을 헤치고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있을 자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자라고요. 아멘.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권력과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갑자기 어깨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요, 매주 52주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30년을 그랬습니다. 딱 타면요, 아이돌이죠.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이잖아요. 아이돌 배우들 막 같이 막 비행기를 타요. 막 팬들이 얼마나 많지. 난 참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같이 막 타갖고요, 다 하잖아요. 아이돌이 뭐 빅뱅이나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옛날에 배영준 뭐를 타면은 막 같은 표 꺼내고요. 아니 얘네들 얼마나 갔다가 그날로 와요. 막 비행기 타고서. 또 비즈니스 탔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얘네들 이코노미인데 먼저 가갖고 또 막 따라가고. 내가 그거를요 수없이 봤어. 비행기. 와, 이 우상, 이 아이들. 거기 또 이분들은 또 그 연예인들은 대단한 것처럼 또 모자 팍 쓰고 마스크 다 가리고. 아니 그 벗고 다니죠. 그래서 한해다 나리다 겨울연가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 돌아가셨지. 아베 총리 부인이 누구지? 배용준 때문에 10층 호텔을 다 넣어놨어. 그리고 10층은 배용준이가 살고, 배용준이가 자고 9층부터 자기 팬클럽에 자는 거야 그날. 패밀리를 왜 이렇게 했냐니까 패밀리,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해다 나리타에서 배영진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한 4, 5천 명이 그 문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스타 기질이 있어갖고 가방 붙인 적이 없어. 평생 양복 하나 딱 하고 그 옷 하나 딱 하고 딱 핸드캐리만 딱 들고 다니거든요. 어느 나가라든지 딱 붙인 짓이면 그 딱 핸드캐리 배영진보다 먼저 나갔지. 이제 빨리 너 조금 있어 내가 먼저. 막 나가는데 핸드캐리가 쭉 나가는데 문이 쫙 게이트 문이 열리면서 와 소리 나도 모르게 스타 기질. 나도 모르게 이러고 이게 손이 올라가. 나도 모르게 스타 기질이 있어갖고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한 거야. 내가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이 2001년도에 개항했잖아요. 저는 이제 김포에서 타다가 2001년도 개항인데 그 인천공항에 내 사진이 쫙 걸어져 있는 거예요. 공항마다 면세점마다. 왜 내 사진이 걸어있나? 머리를 기르고. 논삼아 배영진이 얼굴이. 그게 딱 해서 20대 그게 사진이죠. 와,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 그리고 사람이 많은 걸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 그래서 저는 90년대 이렇게 사역을 나가면 막 사람들이 300명, 미국에 가면 미국 공항에 몇십 명씩 나오고 또 배웅하고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스타고 나는 천국의 스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직접 내 영을 오늘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영과 함께하면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늘
너는 오늘 레스토레이션 회복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아까 다시 한번 이겁니다. 결론은 13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그래 14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누가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요. 네가 나를 인정할 때까지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죽고 사고 모든 잘 살고 못 살고 생명도,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13절을 읽어보셔야 되고, 부와 기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모든 업무,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해서 우리가 좀 이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말하는 순간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내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할 때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날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님을 먼저 말하기를, 주님을 먼저 말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며 더 높여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직장 생활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업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가 따려 듣기 싫어도 말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듣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된 거야. 당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건강,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얘가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걸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고학원을 세울 수 있어요.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그거를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못합니다. 목사님이 했냐고 그래요? 저는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우리는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죄 안 짓는다, 그런 마지막,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이 새롭게 주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